2023년을 마칠 때 마지막 주일 설교 때 그 서론 부분에서 로봇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로봇하고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겠죠? 근데 올해 들어서 1월 4일에 구글, 우리가 잘 아는 구글, 컴퓨터에 이렇게 검색하는 구글이라고 하는 그 구글이 딥마인드라고 하는 이제 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로봇 하나를 이제 저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사람의 손인데, 사람의 손이 이렇게 뭔가 지금 이렇게 행주 같은 이렇게 그런 수건 같은 게 있는데 수건 이렇게 잡는 모션을 이렇게 한번 보여줘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주면 왼쪽에 있는 로봇인데 그 팔이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한 50번 정도 하면 완벽하게 한다고 그래요. 완벽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행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을 가르치고 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야, 저 행주 좀 주워와. 로봇이 탁탁탁 가서 행주를 딱 주워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로봇에 무엇을 더하냐면은 인공지능을 더해요. 인공지능. 지금 더했어요. 벌써.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배운 것도 있는데 이게 뭘 하는 건지 알아요. 이게 청소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청소하는 상황을 본인이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건 어지러진 거구나. 이렇게 자기가 혼자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가서 걸레를 줍는 거예요. 행주를 줍고. 그것이 이제 이 로봇가 갖고 있는 특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줍는지만 보여주면 돼요. 이렇게 줍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에서 이거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어요. 음식도 만들어요. 계란을 잡으면 깨지잖아요. 사람이 잡아도 세게 잡으면 깨지는데 잘 안 깨지죠, 사실은. 떨어뜨려야 사람은. 그렇지만 이제 로봇은 기계기 때문에 잡으면 바로 깨지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서 계란을 잡아도 안 깨져요. 계란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딱 해서 깨는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손으로 안 깨고. 그렇게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주인이 일어나면서 밥 먹어야지 이런 말을 하면 로봇가 알아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토스트를 굽고 계란 후라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베이컨을 굽고 버터를 바른 다음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이 로봇이.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이제 아직 시판되지 않는데 대략 값으로 따지면 한 3만 불 정도 된대요. 3만 불. 그러니까 자동차 값 정도 되는 거죠. 아주 큰 차는 아니지만 되게 비싸 보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봇은 청소부터 음식 만드는 거, 나를 일으켜주는 거 모든 걸 다 해줘요. 배우는 거 다 해줘요. 사람 하나보다 날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 하나보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쓴다고 하면 3만 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상용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이렇게 비틀비틀 가는 그런 로봇이 아니고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다 행동하는 로봇을 조만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러면 저런 로봇을 우리가 많이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그런데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 가지 경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은요, 저 로봇을 만들 때 이 데이터를 집어넣는데요. 뭐냐면 절대로 사람은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그 로봇 머릿속에 절대로 사람은 건들면 안 된다고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데요, 전문가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 로봇이 언제까지 사람의 통제 아래 있을까 이거예요. 지금은 만드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로봇이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로봇이 로봇을 만들면서 로봇의 머릿속에 있는 그것을 지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교회 방을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야, 이거 청소를 맨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서 청소를 안 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니까 사람이 자꾸 어지르니까 사람을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지금 아주 첨예하게 논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의 정부도 바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은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뭔가 우리 인간을 대체할 것들이 나오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나와서 우리가 의존하게 되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 현실 속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처럼. 그냥 단순히 로봇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 로봇이 갖고 있는 위험 부담 때문이겠죠.
그렇죠? 사람이라서가. 사람도 그런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좋은 관계일 때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보면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거예요. 단순하게 잠깐은 괜찮지만 오랫동안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 로봇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너무 새로운 거니까 우리가 저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류는 벌써부터 로봇이 나오기 전부터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 보십시오. 로봇은 지금 저희들에게는 유익함이 되죠. 그러나 언제 돌변하여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인류 역사를 보니까 거기에 있던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굉장한 유익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니까 유익한 삶을 살았어요. 뭔가 힘이 있으니까 좋은 일을 했어요. 그렇죠? 뭔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루어왔는데 그렇게만 갑니까? 아니요. 돌변합니다.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이 권력의 노예가 되고 사람이 그 포지션에 그 위치에 노예가 되어왔어요. 그래서 세상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주저앉았다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로봇은 단순히 그 하나의 또 하나의 경우에 불과하지 새로운 역사가 아니라는 것 저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4년을 시작하는 저희들은 과연 무엇에 저희들의 의지를 두고 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 저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믿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원래는 예수님만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수님만 믿고 나가는 교회.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고 이것은 2024년에 저희가 붙잡고 갈 표어입니다. 저희가 달력에도 새겨 넣었고요. 항상 보시라고 넣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도록 말씀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말할까요? 단순히 예수님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저희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잠시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는 누구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죠. 오늘 제목에 나와 있듯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는 또 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좀 이해하려면 왜 이런 말을 지금 사도 바울 통해 하나님 하고 계시는지를 알려면 앞부분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앞에 적어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 제일 앞부분부터 요 12절 바로 앞까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구원이 확실하고 자기는 그 구원 안에 있음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같은 이 믿음이 이 복음이 나에게만 있고 머물러 있지 않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나누어졌으니 이 당신들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지금으로 말하면 시온교회 성도들이죠. 당신들에게 나누어졌으니 당신들도 나처럼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 세 번째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복음을 듣고 예수님보다 구원을 받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러니 당신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당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 고백을 나누고 있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근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당신들도 내가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 나한테 잘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주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2절 말씀인데 어떻게 그런 의미가 12절에서 나올까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음으로 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즉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걸음에 이 걸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살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제대로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그렇죠? 제대로 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냥 크리스찬 라이프는 이지하다고 말하죠. 안 살아봐서 그래요. 살아본 사람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하죠. 그 어려움 앞에서 담대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걸음에 우리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아갈까요? 왜 나아가요?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데 그 앞에 나아갈 이유가 무엇일까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하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들은 저희처럼 예수님 믿게 돼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큰 기쁨 가운데 있는데 살아가는 삶이 이상해요. 되게 어려워요.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고 나는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니 그들로 하여 그들의 이마에 자꾸 주름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은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고리타분한 위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예요. 그래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런 것이 위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만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앞부분에 나와 있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걸 먼저 확신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거죠. 즉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어려운 삶을 내어 맡기라. 그러면서 그 걸음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오늘 묵상하게 될 말씀이 전부가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오늘 여기 적혀 있는 12절 말씀에 이것이 약간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게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번역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함과 하나님께 나아감을 가집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맞는데 그 앞에 담대함이라는 것이 바뀌어져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요. 저희가 누구를 향한 담대함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마음이 담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부딪히는 모습으로의 담대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 때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 담대함은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담보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에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약했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들이 약하고 기도에 자신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 갈 어떤 마음의 어떤 준비가 되지 않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으므로 나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메말라 있고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존재는 이런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못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넘어가면서 기도하거나 형식적으로 기도하거나 진심이 담기지 않은 기도를 드리거나 이렇게 굉장히 메마른 삶들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저 높이 계시고 나는 너무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담대함은 그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건 즉 어떤 위험을 만났어요. 유혹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범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한번 추스리고 깨끗하게 정비한 다음에 다시 가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가서 회개해야죠. 그렇지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있잖아요. 이걸 좀 더 이렇게 저희가 와닿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해요. 어떤 안 좋은 잘못을 지금 하고 있어요. 범죄하는 순간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뭐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범죄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잖아요. 일단 범죄는 하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범죄를 하잖아요. 잘못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형태로 우리가 살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조금 더 와닿게 이해한다면 이거예요. 범죄하면서 기도하라. 이거죠.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요, 잘 생각해보고 저희를 잘 뜯어보면 저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매우 위기적이고요. 이미 벌써 범죄의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어떤 이렇게 선을 그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머리에 이미 다 그려놓고 잘못된 그림인데도 그것을 고집할 때가 있어요. 그 범죄 아닙니까? 범죄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범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모르죠.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를. 그렇게 그냥 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정밀하게 보면 그래요. 얼마나 하면 정밀하게 보시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내가 범죄하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타당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제대로 그거를 기억해내지도 못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구를 향한 분명한 미움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사람은 미워. 딱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나는 마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거는 용납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렇죠? 그 이미 우리가 뭔가 정해놓은 상태 안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번들하게 기도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의 담대함을 저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범죄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장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가장 와닿게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즉 그것은 뭐 범죄하는 거 누구나 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우리가 무너지고 주저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담대함을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담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담대함 속에 넣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저희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저는 이런 담대함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 안에 가득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을 아주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무엇을 기도하며 살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고 2023년이 시작됐는데도 나는 혹시라도 여전히 같은 것을 잘못된 것인데 추구하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주눅 들어가지고 푹 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비타민과 같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 담대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무너지고 나태하고 주저앉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찾는 신앙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표현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첫 번째로 이해가 된 다음에 저에게 또 하나의 의미로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나아가는 대상이에요. 그것은 세상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달려와서 이 예배 때마다 아니면 개인의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요. 그렇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그 시간이 맞춰지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우리는 세상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또 가요.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그 시간들,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그 시간으로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다. 저는 여기 표현의 12절에 그 나아간다는 말은 원래 영어에는요, 하나님께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래 말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약간의 의역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에 힘입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가서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세상을 나가서는 우리가 어떤 무슨 에너지를 받은 것처럼 거기에서 우리들의 힘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들어가는 순간조차도 그 모든 걸음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세상으로의 걸음, 그 곳으로의 나아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쉽게 이해한다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왜요? 그들이 저희보다 못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보다 더 믿음을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희처럼 똑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돈 문제가 있었고 그들에게도 성공의 문제가 있었고 그들에게도 그 풍요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허덕이다가 주저하는 경우들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어 보여서 의지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지고 내가 무너지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그런 경험들 말이에요. 21세기를 사는 저희가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경험들을 그들도 경험하여 왔고 그 경험 속에서 그런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하신다면 이것처럼 부담스러운 일은 없죠. 그러나 그 부담을 안겨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길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 위에서 다시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는 믿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단순히 난 예수님은 당연히 믿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믿으시냐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믿으시냐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데 믿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답이 필요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분은 나는 그분에게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데 믿고 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놔버리면 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혹시 있으신 거 아니세요? 한편으로 맞지만 한편 틀린 말씀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로마서 8장 38, 39절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예수 믿는 믿음을 떠올려야 되는 이 포인트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되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시온 장로교회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 한 명 한 명을 교회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 믿고 나가는 나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근데 도대체 뭘 믿고 있냐는 거예요. 나를 부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장수하게 할 것 믿습니까? 병을 낫게 할 것 믿습니까? 여러 가지 변화들을 믿습니까? 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은 맞으나 혹시 거기에 우리가 목말라 하면 혹시 그것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 믿음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오늘 같은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그런 냄새가 조금도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힌트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의 걸음에 대해서 그 답답한 삶의 환경에 여전히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어떻게 가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나면 너희가 아주 잘 될 거야. 평탄하게 될 거야. 이런 어떤 일말의 약속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조차 하나도 없이 그냥 저것만 덩그러니 있어서 저희의 마음이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말씀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것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동의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에 동의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니까요. 잘되고 풍성하고 강건하고 성공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더불어 기도해야 돼요. 제가 헌금 기도를 드릴 때마다 늘 기도드리잖아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성장하게 발전하고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절대로. 왜요?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산 치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내일이면 나아집니까?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전쟁 가운데 있는 하마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마찬가지고. 그 이외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들은 뭡니까? 제가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여기 계십니까? 그분보다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답이 없죠. 답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잘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본문 앞에서. 그것은 그냥 이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죠. 집어치우세요, 미사여구는. 진심을 담아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밖에.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미국에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도 오늘 찬양처럼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노력해서 왔으니까 천만의 말씀. 세상에 우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데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사기당하고 무너지고 죽고 자살하고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에도. 그리고 세상 전체를 다 따지면 수도 없이 많아요. 설명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뭐가 잘못됐길래. 우리는 조금 기도했는데 잘 되고 그분들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고. 이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거기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하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찬양의 고백은 그래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걸 읊조리면요 가슴이 따뜻해지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따뜻해져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거기에 동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뺏을 수 없어요. 심지어 당장 칼이 들어와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팔고 뒤돌아서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얄팍한 인간의 잣대에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한번 붙잡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뒤집어지건 나중에 하나님 다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 앞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는 부수적인 감사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왔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 이루어져도 감사. 2024년을 걸어가면서 2023년에 하지 못한 거,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나가자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와 시온 장로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잘 요약을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찾았던 말씀들을 내용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 어디에 가서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서 거기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하며 마지막에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저희도 모르는 사이이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만약에 오른손으로 하나님 붙잡는다면 왼손은 다른 데 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인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를 붙잡고 못 가요. 우리는 하나님도 붙잡았지만 여기를 어딘가를 붙잡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붙잡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여기에 이 갖고 있는 무게 중심을 이쪽으로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약간 모순적이죠. 제가 좀 약간 타협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놓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못 놓죠. 무게 중심을 일로 옮기라는 말씀이에요. 좀 타협해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타협하지 않는다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로버트 이야기 잠깐 살펴보세요. 로버트는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분명히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수년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루어질 때에 전문가들의 생각처럼 분명한 위험 부담이 따라옵니다. 분명히 사고가 날 거예요. 분명히 사방에서.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뭔가 로봇을 사고 이제 뭔가 전기 충전도 해주고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기부라고 영어로 기부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테이크 받잖아요. 기부 앤 테이크의 관계가 이 로봇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돈은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기에 이걸 의지하고 가는 순간에 처음에는 뭔가 의지한 것으로 내가 받는 것처럼 보여져요. 뭐 그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미 서두에서 잠깐 살폈던 것처럼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은 너무 멀어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 영원이라는 건 너무 멀고 당장에 내 눈 뜨고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배반하는 것을 금방금방 봐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저희가 이 말씀 앞에 아까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요 저희들에게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손을 놓지 못하는 이 삶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이 어떤 진지한 모습을 빨리빨리 상실해버리는 걸 너무너무 잘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우리가 로봇에게 전기 충전을 하고 나를 도와주라고 요청하는 이런 어떤 관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할 만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저희가 이 생각의 끝자락에서 헤아려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너무 무조건적이세요. 너무 무조건적이세요. 우리가 잘하지 않는데도 똑같으세요. 내가 잠시 한눈을 팔았는데도 똑같아요. 주고받는 관계면 이미 끝났어야 돼요. 그렇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우리가 끊어버리면 끊어져요. 권력을 끊으면 끊어져요. 돈을 끊으면 끊어지고. 그래 너도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해. 이런 관계가 모든 거에 형성이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을 곰곰이 이렇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관계를 헤아려 보면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자신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사랑을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계속 뺨을 돌려쳐서 하나님을 계속 뺨을 때리면서 침을 뱉으면서 하나님 하고 마치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도 하나님 여전히 뺨을 맞으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나가야 돼요. 더 깊이. 그 사랑을 알아나갈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 사랑을 알아나갈 때에 단순히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이런 차원보다는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과 감사가 생겨요.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배반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랑을 아주 얇게 알면 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죠. 그러나 이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거래가 다 필요 없어요. 거래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니까 이것을 알게 돼요. 저희는 그 은혜를 다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나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올 이 2024년의 표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예요. 어떻게 믿느냐를 할 때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것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더 깊이 알아서 누가 뭐라고 나한테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셔서 생기고 너무나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나는 눈물만 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격이 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관심도 없고 거기는 그냥 하나님만 관심 있고 나를 묵묵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나를 추스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추스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내가 이것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묵묵히 그러나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 많은 것들을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기 전에 그리로 내가 냅다 뛰어가기 전에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해 그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면 안 되는데 나를 사랑하고 계시면서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져 나가기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하나님 백성 성도가 되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 안에 그 능력으로 그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얻어 터지고 쥐어받고 박임을 당하고 발로 차임을 당하고 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는 이 모든 걸음 속에 있음에 대하여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아름다운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정말 주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두 다 세워지게 되시는 2024년의 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